오늘 오후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 읽었는데 9절부터 18절 말씀이 중심이고요. 내 곁에 계신 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이 위치가 어떠냐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디모데후서의 거의 끝자락에 있는 바울의 개인적인 당부의 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은 16절, 17절이니까 당부 중에서도 굉장히 일부분만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뭐라고 붙어 있냐면 사사로운 부탁,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사사롭다. 굉장히 조금 가벼운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보다는 굉장히 내용이 참 의미 있는 내용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현재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몇 가지 자신에 관해서 공개적으로 부탁하고 그리고 하소연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금방 9절부터 18절 말씀이라고 하였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것을 잠시 살펴보면은, 제일 먼저 바울은요, 자기 친구들에게 버림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친구가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닌데 지금 옆에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여러 가지 의미로 다 떠나갔다. 대마는 10절에 보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여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리고 그리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두기고는 에베소로 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4명 중에 바울이 책망한 사람은 대마 한 사람이고요. 나머지 셋은 그렇게 책망을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두기고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이 보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낸 것은 뭐죠? 임무를 가지고 파송된 것을 의미합니다. 대마가 세상으로 간 이유는 정확한 의미가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 중에는 테러가 발생한 지역에 이제 겁을 먹었다, 그래서 갔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대마 외에는 다 합법적인 것으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것이 아니죠. 그리고 현재 바울에게는 누가 있느냐? 지금 바울에게는 누가 같이 있습니까? 누가가 같이 있죠.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뉘앙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누가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약간은 좀 쓸쓸함이 묻어난다, 저는 그런 뉘앙스를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3가지를 부탁하죠. 첫 번째로 함께할 사람, 그리고 따뜻하게 해줄 겉옷, 그리고 양피지로 만든, 가죽 종이로 만든 책, 요거를 가져다 달라 부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할 사람에 대한 것인데, 바울이 우선 디모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9절에 보면은 너는 어서 속히 오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는 첫 번째 선교여행 때 도망쳤었죠. 그렇지만 그 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자고요, 함께하고 싶은 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도 중요하지만 디모데가 얼른 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겨울 전에 어서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겨울에는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겨울 된 이게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바울이 어떻게 되죠? 감옥에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디모데가 빨리 와줬으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따뜻하게 해줄 겉옷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두꺼운 옷감으로 만든 겉옷인데 아마도 다가올 겨울을 대비한 듯 합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죠. 추운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그리고 체포될 때 가지고 못 온 것이에요. 지금 급하게 막 부랴부랴 어떻게 보면은 챙길 수 없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뜻한 겉옷이 필요하다. 그리고 3번째는 뭐가 써 있죠? 가죽 종이에 쓴 책 가져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번역에서 보면 책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양피지나 아니면 가죽 종이에 기록한 것으로 가장 그럴듯한 추측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된 바울판 구약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나 그 다음에 그 삶이 기록된 초기 사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건 뭐죠? 가죽종이입니다. 양피지나 가죽종이 꽤 무거운 책입니다. 그리고 책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책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지금 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가 있냐면 14절 15절을 보면 지금 바울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에게 나는 해를 입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신약에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데 동일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더는 굉장히 유명한, 흔한 이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알렉산더는 잘 모르는데, 일단 오늘 말씀, 지금 14절 15절에 보면 구리 세공업자라는 것, 그거 외에는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해를 많이 입었다는데 어떠한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아마도 바울이 잡히길 때에 바울을 이제 로마 당국에 밀고를 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5절에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적했습니다. 밀고만 한 것이 아니라 대적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무엇이 써 있냐면 오늘 16절부터 18절의 말씀에 첫 번째 변론에서 아무도 나의 편을 동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바울 편에서 이야기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보면 변명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법정에서 피고의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자신을 변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지금 자기 스스로 변호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함께하는 이가 없어 타 나를 버렸다. 방금 누가 있다고 그랬죠? 누가가 같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지금 재판 과정에 있을 때, 신문을 당할 때 변호해 줬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법에서는 변호사를 고용하여서요 증인을 소환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피고의 동료들이 나와서 재판 과정에서 피고를 변호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재판에서는 바울이 동료들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위로를 받죠. 왜 위로를 받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곁에 있어서 힘을 주심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동료의 변호도 없이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힘을 낼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무슨 말씀을 하죠? 여기 17절에 보면, 우리 17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파하여서 이방 사람들이 듣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중대한 개인적인 위협에 처해 있는데도 그런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파한 것입니다. 그 당시 바울의 재판은 정확하진 않지만 일반적인 보편적인 재판에서는요 대중들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개적인 재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재판 과정을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보러 올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어떤 기회로 삼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는요 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오는 사람들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또 법정에 올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다수의 이방인들을 대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타까운 처지이지만 시시비비를 가리는 그러한 엄중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그런 재판 과정에서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미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게도 가고 베스도에게도 가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 앞에 섰을 때에도 그런 신문 과정에서도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복음 전파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29절에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방 청중이 이렇게 왔어요. 자기 지금 재판 과정에 왔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을 전할 너무나 좋은 기회다. 그렇게 삼고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자가 바로 바울입니다. 말씀을 덧붙이면은 여기 17절 그 뒷부분에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런 말씀은요, 죽을 고비에서 벗어났다. 이런 의미입니다. 실제로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의미는 조금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극장에서 사자에 던져지는, 그러니까 사자 입에 던져지는 그런 형벌을 받았지만 적어도 로마 시민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 직접적인 것보다 오히려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 바울은요, 감옥에 홀로 갇혔습니다. 가까이 누가만 있지만 재판 과정에서 바울 그 곁에는 아무도 변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알렉산더와 같은 대적자의 밀고와 계략으로 인해서 해를 많이 당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순간에서도 혼자가 아님을 고백하였습니다. 바로 자신의 곁에 계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 그때 그런 순간, 어떻게 보면 가장 절박한 상황, 그런 상황에 사방이 막혀있는 상황,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같은 그런 처지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는데 아무도 다 나를 도와준다고 하는 이 없이 다 거절당할 때, 그래서 때때로 여기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하게 될 때, 그러나 그런 때가 어떻게 보면 기회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회로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 상황이 다 똑같이 기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 어떻게 하는 것이 기회가 될까? 그것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공급받고 더 진리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요청한 3가지 요 내용이 나오는데, 그 3가지 요청을 하기 전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사사로운 부탁의 말씀이 있는 9절부터 18절 이전에 바울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그 앞에 4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자화자찬이 아니라요, 자신의 과거에 대한 솔직 담백한 고백인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미래에 대한 확신에 찬 예상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자신뿐 아니라 함께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있게 될 영광의 날을 강한 확신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확신 가운데 증거하는데 사사로운 부탁을 이어서 또 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좀 초점이 많이 어긋나 보이는 그러한 이 지금 흐름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무엇이냐?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영적인 현상으로만 해석하여서 초자연적인 그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신비주의적인 것을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먼저 부탁을 하죠. 속히 와라. 마가도 데리고 와라. 겨울 되기 전에 어서 와라.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관계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약해서가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처음 의도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TV 프로그램에 나 혼자 산다 있죠. 다 아시죠? 나 혼자 산다에 보면 다른 건 모르겠는데 혼자 사는 얘기들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걸 보면서 느낀 것은 오히려 혼자가 아닌 것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주의 임재와 그리고 주의 사랑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형제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여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역 주간 예배죠. 구역 안에서 그런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때 주께서 나와 같이 계신 것, 주께서 우리 공동체와 같이 계신 것을 경험케 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요, 가죽 종이에 쓴 책 가져와라 부탁합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과 교제가 친밀할 것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책을 가져와라 부탁합니다. 앞서서 책은요, 헬라어로 된 바울판 구약이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이 담긴 초기 사본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죠. 바울은 왜 책이 필요하였을까? 주님과 영적인 교통에 문제가 없었던 바울이 왜 책을 가져오라고 하였을까? 이런 의문 가운데서 신학자 칼빈이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직면에서도 이 구절은 모든 신자에게 끊임없는 독서를 추천하고 있다. 목회자는 책을 읽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나 목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개인적인 영감이지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모든 이들을 반박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적으로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분명히 문제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확실한 것은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바른 영인지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영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영을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것은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곁에 계신 주님을 더욱 확실히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송처럼 가사를 읽어줄 거기 때문에 반주를 부탁드립니다. 자, 센스가 얼마나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에 발매된 CCM 대회 실황 2집에 있는 당신을 향한 주의 손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무너져서 더 이상 울 수도 없을 때 혼자라고 느끼나요? 그런가요? 하지만 그건 사실 아니죠. 당신 곁에는 언제나 사랑 주기 원하시는 주님 계시죠. 주님은 항상 당신을 사랑해요. 당신이 외면할 때도 주의 그 사랑 당신도 알잖아요. 더 이상 거절하지 말아요. 주님은 항상 당신을 기다려요. 당신이 뿌리칠 때도 당신을 향한 주의 손을 잡아요. 더 이상 주저하지 말아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사랑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곁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곁에 계신 주님을 더욱 강하게 인식하는 것입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교통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셔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곁에 계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확실히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엄청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체험하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